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배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 보고 있었는데요. 인터넷 검색에 그냥 간단한 내용만 쳐보아도 바르지 않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또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미혹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기준과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지금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의 물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이 발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교회적으로는 참으로 중요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될 이때에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방역 지침들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우리의 삶 또 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직장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의 은총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 새벽에도 주의 도우심 구하며 주의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과 거짓,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들이 정말로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로 말씀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마음 가운데 기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거리두기 또 방역에 대한 강화 지침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소상공인들 하나님 모든 자영업자들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생업 현장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되 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이 땅에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대한 지침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믿음과 예배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영상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멀게 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의 말들을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일들 하지 않았어 이렇게만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니 걔는 억울하대, 나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하더라고,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걔가 그런 일 하지 않았대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자기가 자기 속에서 그 말을 해석하고 또 해석한 결과를 상대방에게 전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엘리후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랬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대는 욥이에요. 욥이 그것이라는 것은 그대의 의, 이제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범죄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도대체 의롭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고 죄 짓지 않고 살아서 뭐가 좋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욥은 자기의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있었던가? 내가 이 정도로 고통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욥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주장이다. 이렇게 조금 바꿔놓았지만 이야기의 뜻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와 엘리후가 이게 네 말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변질되었고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의 오해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또 엘리후도요. 이제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했으니까 욥에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욥에게 거세게 훈계하면서 너 그거 잘못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말뜻을 조금 더 잘 이해했더라면 엘리후도 어쩌면 욥에게 조금 더 따스한 권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를 가만히 보면요. 욥과 세 친구도 그랬고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도 그랬고 서로 조금 계속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여기서 이 말을 했는데 너는 죄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너는 죄 때문에 그래. 상대방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억지 논리들을 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욥기는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책이라기보다는 고난이란 문제를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를 찾아가는 책이기도 해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바른 답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진료하고 바른 처방을 내려야지만 그 다음 약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지 않은 채 지금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 고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고난의 원인들에 대한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답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답이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욥에게 주신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는데 우리의 관심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아픈 것들이 나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먼저는 그 문제를 깊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라고 알아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라고 듣고 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라고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말씀과 또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곧은 귀, 바른 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답하리라. 4절을 보면 이제 엘리후가 욥과 욥의 친구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함께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나요. 누가 지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지만 책 제목이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들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누구 하나 정말로 정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신앙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제게 나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의 그릇들, 아직 제 지혜들, 또 제 식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키우고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이 제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질문하고 고난은 질문하지만 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엘리후는요, 내가 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이야기에는, 사람의 말들 속에는 진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말들을 다 정리하세요. 엘리후가 진리로 끝났다면, 엘리후가 현자라서, 지혜 있는 자라서 엘리후의 말로 다 정리가 됐다면 욥기는 엘리후를 끝으로 딱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시고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다 깨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진리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인생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로 애매한 답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답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하늘을 바라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높이 뜬 구름, 저 위에 있는 구름을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7절은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되며,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크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행하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행하는 작은
악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작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작습니다. 분명히 우린 작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70억 인구 중에 우리는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후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괴롭히면요 비명 지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나 억압당하면 괴로움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소리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때려서 아 하는 소리가 나고요. 때렸을 때 아이고 주여 주님을 찾는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 온 열방이 살기 힘들어요. 사실 온 열방이 지금 곡소리 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의 모든 극복을 기도하고 기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다. 엘리후가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교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의 삶에 또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가 그냥 네 마음대로 말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요 지금 하나님을 욥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착한 일을 한들 하나님이 알겠느냐. 네가 소리쳐도 너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헛된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요 지금 욥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욥과 가까이 있고 욥의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우리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은 더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작은 자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믿음의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오해들이 있으나 하나님 그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날마다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영과 육의 삶과 하나님 모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의 현장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치료의 권능 베풀어 주시고, 입시하는 자녀들 또 멀리 있는 자녀들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확실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리두기 또 방역이 강화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과 연초 또 계획된 모든 목회와 목양의 일정 속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나오고 이제 원서를 쓸 텐데 끝까지 지켜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